이사야서 63장 말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불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구속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읽었던 본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읽긴 읽었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상황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은 알았으면 또 아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 이게 대화체입니다. 계속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붉은 팥죽 생각나는 사람.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때 상대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에돔, 이 에돔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하고, 보스라는 뭐냐면 에돔의 나라 가운데 한 시리예요. 유명한 시리. 마치 아시리아의 니느웨가 수도인 것처럼 보스라는 에돔의 한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무슨 장면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봤는지 아니면 계시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에돔 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보스라 쪽에서, 에돔은 큰 나라고 그 도시가 보니까 아마 보스라가 수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스라에서 이렇게 쭉 오는 자를 보니까 화려한 의복으로 빨간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라고 물어봤어요. 이사야가 물어봤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한 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무례한 거죠. 한국말이. 거기 영어로 유자 크게 당신의 의복이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네 의복이 그러니까 뭐 친구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빨갛습니까? 선홍색입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 그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예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이 포도즙 틀은 상징입니다. 사람들의 피가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혀서 빨갛기도 하고 그 힘쓴 색깔, 그 선홍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므로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인톡시케이트라고 그러죠. 아주 완전히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피에 취하게 만들고 그들의 선혈로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그 전에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말해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좀 이해됐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중심으로 원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 갚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수 갚겠어요? 마귀에게 원수를 갚고. 참, 원수를 갚고 내가 사람을 구속할 날이 왔는데, 문제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겸손이라는 측면에서, 잘 또 나중에 그런 말이 혹시 나오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겸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또 기분 나쁠까봐 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겸손하자라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없이는 하나님은 일 못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겸손이라는 측면에서는 스스로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V장 들까봐 우리 없어도 한다는 것이지,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천사를 통해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더딘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선교가 더딥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 세계 모든 지구,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 중국에 있는 사람하고 인도 사람하고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붕 뛰면 지구 한 바퀴 싹 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한 28억 정도 되잖아요. 25억 되는. 그런 전 세계 인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 한 200m 올렸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막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면서 막 그 천둥번개 터트리면서 땅 갈라졌다 붙었다 해가면서 막 바닷물이 붕 떴다가 뚝 떨어졌다, 빌딩이 번쩍 올라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막 쏟아져 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참는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만 해결돼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그분은 전능하셔도 이 벽 근처에 콘센트에 22,000볼트가 펴도 와도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돼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전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내가 곧 노아 홍수를 통해 멸망하겠다, 불을 내려 멸망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이 문만 들어오면, 문만 있지 여기 넓은 전 세계 인구를 담을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문으로만 들어오면 다 구원 얻는다. 그런데 버티고 안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제발 문으로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그래도 버텨요. 안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편법 써가면서 그냥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윈스턴 처칠이 국회에 가서 무슨 강의를 하러, 연설을 하러 갔는데,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한테 그랬대요. 빨리 가자고, 빨리 신호 위반하고 막 가자고. 막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고. 내가 지금 너무나 급해서 그렇다고. 내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윈스턴 처칠 닮기는 했는데 우리 수상 윈스턴 처칠을 그럴 사람 아니요. 당신같이 신호 위반하면서 늦었다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이 우리 수상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묵살하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과 죄를 지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문이니 곧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예수 그리스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버티고 바깥에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낸 족족 다 죽여요. 그래서 정말 담대한 다윗 같은 사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냥 모함해가 역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한 거예요. 만약에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방주 속에 다 들어가기로 하고 아니면 방주에 못 들어가서 정말 노아가 선포했던 그 말을 믿었고 그랬다면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그래 잘못했다고 하고 막 회개하고 노아 방주 옆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만약 방주 못 들어가니까 너무 좁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방주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럼 노아 보고 방주 많이 짓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천막 쳐라. 사람들 바깥으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살려주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능히.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버티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이 땅에 발휘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선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 타요. 지금 내가 때가 되면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내 심판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문제는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시대 21세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정말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안 하고 그저 축복,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온통 그것만 하고 그것 좀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시험 들어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므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냥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왜 버틸까? 이 버티는 세상을 위해서 왜 끌어잡아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침묵은 이상하다라는 뜻입니까? 이상하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모로보 조지에 제가 가끔 성경 공부 때 얘기 잘해요. 모로보 조지아에 그 토요타 몰과 혼다 몰과 뭐 닛산에서 공동으로 합작을 해가지고 조지아 사람 훌륭하다고 애틀란타 사람 훌륭하다고 그 일본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템포러리로 한 달간 차를 파는데 10불 주고 판다. 각자 자기 아이디만 가지고 와서 각 가정당 한 가정이든지 아니면 나이 17살 이상으로 한 가정에 10불만 주면은 그냥 자기 원하는 차 아무거나 갖는다. 그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인포메이션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광고하죠, 여러분한테. 같이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2대는 못 사고 한 대밖에 안 주는데 그거 저 혼자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광고하고 정말 모로보 조지에 가면 정말 차를 공짜로 주는데 돈 없으면 내가 10불씩 대줄게요. 막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설교나 열심히 하세요. 아무도 안 듣고 모로보 조지에 진짜 그래서 아무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차를 못 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홈리스트를 불러가지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저 차 필요하지 가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한 대씩 다 가지고 가요. 그거 바라볼 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움과 함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이방인이 그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도무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희한하다.
왜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임하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그러는데도 왜 버티고 스스로 사서 고생을 할까? 그렇죠? 스스로 사서 고생할까? 하나님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내 팔이 스스로 구원하는 거예요.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피로 땅을 쏟아지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답답함이에요. 이 땅의 모든 악함과 부정의와 불의함은 다 교회의 책임인데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워싱턴 지역에 이슬람은 10%고 크리스찬이 1%고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서 1%나 0.8%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넌 크리스찬 내지는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요. 10%인가 20%가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이걸 바라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신대 우리 통합 측 우리 선배님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프랑스를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영국을 갔다 오면서 텅텅 비어있는 교회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온두라스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에 2,000명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온두라스 선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 성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는 선교 대상이 아니라 온두라스 사람들, 과테말라 사람들, 저 중미 사람들을 미국에서 훈련시켜서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겠다 훈련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기도 가운데 받아가지고 가슴이 뛰면서 그랬더니 총회에서 잘렸어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파송교회 후원 중지. 지금 온두라스 이런 데는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니에요. 케냐 선교지 아닙니다. 콩고 70%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건 선교지 아니에요. 유럽이 0.8%예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워싱턴이 선교지예요. 1%, 이슬람 10%. 이제는 2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애 많으면 이슬람 60%, 기독교 0.3%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선교지예요. 그런데 온두라스 선교사로 파송했지 내가 유럽 선교사로 파송했냐?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나온 거예요. 스스로 나와서. 지금 그러고 캘리포니아에서 스트러글링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남은 자는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온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참 좋겠어요. 아멘. 남편은 술 마시고 어영부영하고 그냥 도박이나 하고 멍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울고 있어요. 페이먼 내기 어려워요. 쌀들은 없어요. 콩나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은 식모살이에 세탁소에 온갖 투잡 쓰리잡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안타까워 해서라도 가정을 꾸려보려고 그러는데 밥상 제때 안 차렸다가 밥상 엎어버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하나면 술 마시고 만화책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남편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부인이 할 일이 뭐예요? 에라 나도 술이나 먹자 해가지고 그냥 같이 놀자 망할 땐 같이 망하자 막 그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인이라도 벌어야지. 만약에 부모가 그러고 있다. 둘 다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장남이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도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아멘? 예, 그 아멘입니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말이 뭡니까?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자비요 그리고 그 찬송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따라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총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엄마가 자기 아들 딸 그냥 마치 천재인 줄 알고 다들 엄마들 그러잖아요. 1살 때 2살 때 3살 때 막 말하고 그러면 다 천재인 줄 알아요. 저도 천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냥 그래. 그래서 근데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천재도 아니에요. 천재인 줄 알아요. 얘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는 줄 알고 제일 훌륭한 줄 알고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 게 부모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뭐냐면 8절 그들은 실로 내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이 바로의 종로로 타면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는데 이랬으면은 자녀들이 커서 그 사랑 진자리 마른자리 감사합니다 부모님 하고 효도를 해줘야 되는데 뭐 조금 수틀린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덤비기는 하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없기는 부모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해요. 어떻게 나 준 것만도 감사하지. 누가 나를 안 했나? 그럼 죽든지. 정말 나 준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눈 뜨고 세상 한번 살았다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게 이 부모가 나 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이 땅에서 적어도 서바이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살 때까지 키워준 건도 감사한데 그거는 모르고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날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철 모르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철 모르는 것. 부모가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멘. 부모예요. 부모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요. 다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 씨가 어디예요. 그 집 씨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다 이렇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가문의 영광이 없으면 내 대서부터 가문의 영광을 시키면 되잖아요. 내 대서부터 부모님께 효도라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건데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막 덤비는 거예요. 그냥 덤비는 거예요. 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0절에 반역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셨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격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personality.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속상해하시고 그분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누리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비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까지만 해도 그래도 정말 속상한데 금송아지나 섬기고 바알시나 섬기고 이제 이 하나님 거절하고 나는 우상이나 섬길란다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돌이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셨어요.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11절 보십시다. 백성이 옛날 모세의 날을 추억하고 이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고통을 당하니까 백성들이 그때서야 정신 조금 차리는 거예요. 백성이 옛날 모세의 날을 추억하며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리고 모세와 70명의 그 리더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그때서야 돼서 이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God is good. 뭐죠? All the time. 잊어버리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God is good. 크게 해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항상 주기 원하시고 베풀기 원하시고 항상 공급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뭐가 잘못됐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원함이 잘못되었든지 원함이 잘못되었든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원함을 갖든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의미 없어요. 정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살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이 선지자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몸뚱아리에다 묶어도 안 되고요. 아무리 급해도 단추는 제대로 끼워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는 시동부터 켜야 됩니다. 그냥 자동차 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항상 모든 것이 레디되어 있고 모든 축복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미련한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문이 아니면은 여기가 문인데 이쪽으로 제가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유스 애들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웃기대요. 그것도 2번이나 한다고 제가 한번 또 하겠습니다. 카메라 잘 비춰주세요. 네. 자, 분명히 저쪽에 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깥에 나가려면 이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쾅! 믿음으로 쾅! 밀어나. 그러다가 시험 들었어요. 잘 해결 안 되니까. 그럼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또 열받아가지고 탁 가서 또 다시 여기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근데 이런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는데 문으로 안 나가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따뜻한 햇빛이 찌니까 졸음이 살살 오시는 거 그늘로 오세요. 바라보지 마시고 미안하니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컵은 입으로 먹는 거다. 그랬더니 컵을 여기다 머리다 쏟아요. 그리고 왜 쏟아지냐고 이런 사람처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기록했는데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냥 남들 하는데 들은 얘기 풍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풀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룰러라고 하는 자가 있잖아요. 자는 뭐냐면 우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맞추는 게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내가 쭉 줄을 걷는데 한번 재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서 딱 됐더니 자랑 안 맞아요. 약간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자를 부러뜨려요. 이게 내가 건 게 맞지. 이게 자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영어로는 stupid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대로 살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대. 이거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것은 누가 말해도 옳은 거고 애들이 말해도 옳고 어른이 말해도 옳은 거예요. 아닌 것은 누가 말해도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를 버리지 말고 내 선을 다시 받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에 딱 맞췄을 때 내가 문제라면 내 인생을 바꾸면 그 다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인생을 바꾸면 되는, 이게 바로 인생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문제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대신해서 내가 회개하고 이 백성의 죄를 주 앞에 아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이제 그 모든 결론을 내리고 나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부짖는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어디 있느냐 따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조상들이 하는 말, 선지자가 하는 말, 모세 때 홍해를 갈랐다더라, 뭐는 했다더라 막 그러면 그 하나님 어디 있어서 우리 안 돕는 거야 막 따지고 이러는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누가 벌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악을 저질렀을 때 그 죄가 벌을 불러오고 그 악이 심판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도 상관없는데 그냥 가서 꾸정물 먹어요. 막 아무거나 가서 하수도 물 막 먹어. 그래가 나서 식중독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건 멍청한 거 아니에요. 모든 우리 안에 삶의 곤고함과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사단은 뭐하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건수 잡아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치고 싶어도 못 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과 함께 제 마음의 배짱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강력하게 감당하고 정말 사단이 볼 적에 저거는 정말 온 도시를 들쑤시고 다니고 온 역사와 세상을 들쑤시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단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죄만 안 짓면 돼요. 제가 죄만 안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죄가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더니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스스로 죄를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부르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떻게 하면 건수 잡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치고 싶어 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치고 싶어 하는데 죄를 탁탁 그때마다 적절하게 지어줘요. 건수를 탁탁 줘요. 그냥 건수를 탁탁 주면서 한 번씩 팍팍 치면은 그 와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울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좀 제 정신 좀 차리게 해줘라. 좀 깨닫게 해줘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짓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없으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를 내 자신 쪽에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다 문으로 들어가서 잘 나가는데 자기는 1, 2 들어가서 계속 그러면은 자기 생각해보고 저기 따라가야 되는데 계속 나는 한 번 정한 것은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한 5년 동안 계속 해보고 숫자는 제가 정한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보고 안 됐을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 미련한 거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문제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안 풀려요. 그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이 풀리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시각이 뭐겠어요? 이렇게만 여기만 쳐다보는 사람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계속 고집할 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소욕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면 그 누구 얘기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언제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게 인간의 참 답답함이에요. 완전히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런 다음에 벽에 부딪히면 그때 가서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때라도 돌이키면 그때라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문제없다. 항상 원칙을 지키세요. 그분은 문제없다. 자가 문제없는 것처럼 말씀은 문제없다. 그러면 나만 바꾸면 인생은 풀린다 그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내가 문제고 나만 바꾸면 인생은 풀린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게 자기잖아요. 또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또 어려운 게 자기라면 또 가장 쉬운 게 남의 인생 바꾸는 거 더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고집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뜻을 정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 그때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얼검했어도 길이 다 있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은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딨냐, 그 하나님 어딨냐, 내 하나님 어딨냐 맨날 그 소리나 하고 그 탄식하고 있을 때 이사야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문제였고 우리가 문제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하나님 그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 앞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딱 그 수백 년 뒤로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줬어. 의절할 거야. 의절할 너랑 나랑 부자간의 정을 끊는다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말한다 할지라도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이니까 야곱이 중요하잖아. 야곱이 나는 그런 자식 키운 적 없어 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아브라함은 설령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 야곱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이 백성들은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속이 상해가지고 사실은 모세가 어떻게나 본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다. 그래도 나는 문제는 없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지 않냐? 너는 그들의 후손 아니냐? 그 말은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의양을 비칠 때 모세가 그러시지요? 쓸어버리시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그러면 저 백성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성을 붙들고 대신 맞는 거예요. 대신 씨름하는 이 하트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기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이사야가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설령 우리를 모른다고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처음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치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라도 저의 이 부르짖음을 사용해서라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신을 부어주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소서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기도가 진짜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중보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찾고 찾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열방과 도시 가운데 그 도시를 품고 이 도시는 불질러야 돼! 그런 사람 말고 이 도시를 품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들을 비난하지 말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그 교회가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는 게 좋지 다 쓸어가지고 불질러버리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가 회복돼야죠. 그것을 품고 도시를 품고 교회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했어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럼 됐지. 제가 가끔 딸한테 물어봐요. 야, 너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아냐? 말 잘 들으니까? 너 그럼 말 안 들으면? 나 이거 잘하니까? 아니야. 이쁘니까? 아니야. 그러면 왜? 내가 네 아빠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가 마약을 먹든 그럴 리 없겠지만 하여튼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라고 나가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습니다 하고 여기 무릎 꿇고 있어. 아버지요 좀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똑바로 해라. 그리고 나서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이사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 조상 야곱은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이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을. 부흥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토록 부흥을 추구하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강팍해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를 경외케 하옵소서. 이 이사야의 기도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내 신을 부어줘서 그들이 다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내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일 거라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사야의 기도예요. 그 시간을, 그 기도를 자기가 본인은 응답을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몰라도 당시에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시대를 바꾸십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 다 뒤집어 버려야 돼. 세상을 정말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러면은 처음부터 불질르지. 굳이 예수님 뭐하러 보내요? 처음부터 불질러서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 천사들끼리 살자.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만 살고 그러면 속편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이 땅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이 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신을 이 땅에 부어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신이 교회마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각 주의 종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이 도시들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이 드디어 그토록 전도하고 그토록 울부짖고 그토록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그들이 회복되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울지만 말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신뢰해야 될지.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주님 원컨대 주의 종들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소서.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방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유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주님, 안타까워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이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국기를 작정하면은요, 10살 먹은 애도 손만 대면은 1000명, 10,000명이 주께로 돌아와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CD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CD를 통해 정말 연결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땅을 품고 각 도시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이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 정말 중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주 여호와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즉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안 다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아담과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구원이고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65억이 다 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65억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원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21세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본즉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도와주는 게 뭡니까? God absolutely needs our help.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선포가 필요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세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는데 모두 다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전도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영원토록 주님 못 오십니다. 주님 못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우리 안에 불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도와주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돕는 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만 심판하면 돼요. 인간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인간은 그냥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거절하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다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별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은 있지요. 예수 믿었으니까. 저의 믿음을 통해서, 저의 희생을 통해서, 저의 순종을 통해서, 저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열방이 돌아온다면 저를 사용하소서. 저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저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저의 별것도 아닌 희생, 저의 별것도 아닌 능력, 그러나 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거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호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입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 옷을 입고 이 땅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귀신들은 피 안 흘리잖아요. 이 피가 뭐겠어요? 사람 피지.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빨간 옷에 흥건히 젖어 있고 심판당하는 것, 학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부르심을 따라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다면,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소서 라고 주 앞에 고백해드리는 자를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든 모르든, 정말 큰 것을 알든 모르든, 많은 능력을 갖든 안 갖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면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